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금방 주기도문 부르는 찬송에 너무 마음이 울컥했고 또 앞에서 보니까 전부 젊은 분들이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네군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1919년 9월 10일 무슨 달인지 아세요? 아니 모르세요? 그 유명한 날인데 생일 잔치를 했는데 220회 생일 잔치입니다. 와, 신문에 날만 하죠? 그날이 저희 어머님 9순 생일이었고 제가 7순이었고 제 7제가 6순이었습니다. 합치면 220순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결혼하고 자그만치 아이들을 9을 낳았습니다. 7남 2녀. 그래서 그때 220주년 생일잔치에 모인 사람이 65명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9명밖에 안 키웠어요. 나머지는 누가 키웠죠? 다 우리가 키웠고 동생들이 키웠고 저희도 몇 년 전에 딸 2아이 그다음에 손주까지 해서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멋있는 일을 벌렸습니다. 흰 티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적었습니다. 쭉 쓰면 1번부터 10번까지 많은 사람들 이 숫자가 뭐냐고. 그래서 우리 딸 둘하고 손주들이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던 광경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가족을 모으면 전체 함께 모여 살지 않습니다. 대가족 제도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 분가 가족들입니다. 교회도 대교회를 이루었던 시대가 서서히 머무러 갑니다. 이제는 분가에 관한 얘기인데 이미 바이샘 교회는 여러 번 분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분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주어진 교회가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교회가 뭘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교회가 뭘까? 성경이 말한 교회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두 말씀은 성전과 집에서 20장에서는 공중과 그랬습니다. 시장입니다. 시장과 집에서 했던 일이 뭐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다. 전도는 뭐고 가르치는 건 뭘까요? 그 당대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전 그리고 성전 앞에 뜰 그 주변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전도하려고 많은 교인들이 올라가 전도를 위해서 성전에 갔고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이방으로 교회가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시장터에서 전도하였고 그럼 양쪽은 집이란 말을 썼어요. 집에서는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친다는 말은 종종 가르치는 것은 마치 성경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요. 본문이 얘기하는 가르침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친다. 곧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가정을 중심해서 그 성경 중심 교회가 가정 중심 교회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고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바울이 셋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집으로 끝난 어간에 지금 두 군데서 성전과 집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시장과 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안 걸 기초로 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크게 세 개로 나누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해 갈 때 그 기록의 과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딱 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생각할 바가 아니다란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곧 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란 이야기를 건네고 하신 말씀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1장 8절 얘기를 들으면 땅끝까지 간다, 선교해야 한다는 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네, 본문 주제는 땅끝이 아니죠.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명령입니다. 권능,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어디서부터 증인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증인하고 또 펼쳐지면 유다에서 증인 노릇하고 사마리아에서 하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했고, 그러면 성경 저자뿐 아니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면, 자, 그러면 1장 9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죠? 성령이 임한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1장 12절에 다락방에 모였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죠? 2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굉장히 길게 거론하는데 마띠아, 12번째 사도 마띠아 뽑는 얘기를 길게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마치 이런 글들은 영화 기법, 영화처럼 이런 기법을 쓰는, 왜냐하면 그 당대는 문서 문화권이 아니고 구전 문화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처음 장면으로 줄거기가 짧게 하면서 줄거기 막 진행되다가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주연 배우라는 장면을 크게 확장해가지고 몇 초간 정지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는 앞에서 스타카토처럼 계속 얘기하고 짧게 하다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주어지는데 마띠아 뽑는 얘기를 길게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그건 구약과 관계됐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이다. 아들과 딸들을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방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들을 훈련해 증인 만들어가지고 이방으로 보내서 이방 사람을 부르겠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쭉 흘러갑니다. 2장에 가면 오순절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님 오순절 이야기도 4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어디서 사람 왔다는 얘기가 길게 기록돼요. 이게 수많은 특별히 성경 9절, 10절,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동서남북에서 아들과 딸들을 부른다는 말씀이 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을 부르시고 그리고 12사도를 세운 이야기는 지금 성경 저자 누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신약에 12사도가 있었다. 이 12사도는 새 민족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새 시대가 시작됐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지 않았느냐. 임한 사람들이 흘러가면서 도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더니 이방도 부르셨다. 그리고 그날 회개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 지금 이게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2장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주의 백성을 부르시더라. 그러면 주의 백성 어떻게 부르시죠?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그리고 갈릴리까지 말씀이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7장에 스데반 순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어간에 우리 5장 42절에 나오죠. 성전과 집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3번 성소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들은 시편을 읽는 게 기도입니다. 올라가서 시편을 묵상하고 읊조르면서 둘둘둘 외우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 당대 예배하러 갔단 말은 게 아니고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주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전도했던 이들이 모아들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다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됐을까? 어느 학자는 한 6년, 7년 된 이야기. 120문도가 모였었는데, 그러면 그 당대 이 6장에 분란이 벌어졌을 때 갈릴리와 유다 지역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길래, 많은 본 사람은 한 6만 명, 작게 본 사람 10,000명, 120문도가 10,000명, 6만 명이라는 폭발적으로 커져난 거죠. 왜? 그들은 만날 적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쳤더니 이곳저곳 각 집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사도행전 7장 이야기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부분에서 지금 성경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을 불렀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을 증인 삼아 가지고 이방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흘러가는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성전 중심 모임에서 가정 중심 모임으로 바꿔져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간에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넘쳐나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한번 9장 31절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고 성전에서 각 집으로 뻗어나가는 과정 중에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우리 예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지금 예루살렘뿐 아니고 유다와 갈릴리까지 말씀이 빡 뻗어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심 사람들은 그 당대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넘어지 않고 지금 여기서 분비답한 교회 분란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일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주요한 사건이 두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10장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넘어가니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자,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왔고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고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는 큰 이유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제사제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도의 장소로서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이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스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이 보면 7장이면 굉장히 길어요. 7장이 보시면은 7장 60절이 될 정도로 길어요. 지금 영어로 말하면 갑자기 정지 화면으로 딱 떠서 스데반의 지금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얘기를 다 손대지 못합니다. 거기 보면 먼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시대를 얘기합니다. 밑에 흐르는 흐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계셨더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 있었고, 야곱과 함께 세겜에 계셨지 예루살렘에 있은 적 없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소, 성지 그걸 만들고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구약 성경 봐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적은 없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셨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과 부르셨고, 세겜에 있는 야곱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는 요셉과 함께 하셨지 예루살렘이 아니다. 두 번째 모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광야교회란 말을 써요. 광야교회의 특징은 계속 움직입니다. 광야에 몇 번지란 말이 없어요. 이곳에 계시다가 또 저곳에 계시고 성막이 움직인 대로 함께 움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인 대로 함께 따라. 거기서 강조된 건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백성 중에 계셨다. 백성 중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솔로몬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때 스데반은 이사야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은 어느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고 땅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뭔가 성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끄집어내. 왜?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본래 의도는 아름다웠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11장에 보면 내가 흩어진 포로 된 자들 속에 내가 잠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고 백성 중에 계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도다 하면서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때 교인들은 어디 있단 말이죠? 그때 교인들은 성전에 있단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 각 집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뒤에 믿는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작은 공동체가 계속 있는데 사울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걸로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9장에 이제 사울이 변화받는 회심의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10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을 보시면 그것도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우리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밑에 아래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8장 10장 1절 읽고 나오면 고넬료 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성소에 계셔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소에 임할 이야기가 개와 돼지만 또 못한 이방인 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거기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은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 못 넘어갑니다. 기억하신 바라는 단어가 구약 단어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 곡식 제물을 드릴 때 날곡식을 가져 나오면 그 중에 한 움큼을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때 올릴 때 향품을 약간 올립니다. 그 한 움큼을 갖다 기념물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념물로 말하면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죠? 일부를 통해서 대표한다는 개념. 그 성전에 쓰는 단어를 지금 이방인 집에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불경한 이방인 집에. 자,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이 고넬료가 놀래서 천사의 가르침대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게 합니다. 베드로가 있는 집은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피장이란 말은 무두장이 가죽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 가죽 가방을 만들고 가죽 신발을 만들고, 우리는 그냥 가죽이라고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문제가 됩니다. 사체를 손댄 겁니다. 사체를 한 번만 손을 대면 한 달간 성소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로 생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천민 중에 천민, 하나님의 정결과는 전혀 관계없는 굉장히 불결한 사람. 근데 불결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하셔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벌레를 잡아먹으라 하고 3번이나 잡아먹으라 13절에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단어지만 또 성경을 아는 사람 못 넘어갑니다.
잡는다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왜? 성전에 쓰는 단어인데 지금 이방인 집에 환상 중에 맺고 벌레, 먹지 못할 벌레들을 먹으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레위기에 따라서 불견하니까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을까? 곧 이어서 고넬료 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하인들이 들어온 모습하고 환상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면서 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는데 여차해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자기를 또 변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고넬료가 방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2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줌으로 놀라니, 그러면서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걸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영혼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믿건 당연한 것인데 갑자기 이방의 문을 여는데 이게 전통에 맞냐 교리가 맞냐 얘기가 아니에요.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받아들인 것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말들이 많아요.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또 이방인 세례 줬다 하고 말들이 막 뻗어나왔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매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11장 17,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얻게 하셨도다. 교회 내에 이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미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으로 흘러나가는 와중 속에 지금 하나의 전환점 속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반,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흩어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를 복음을 전한다.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유대인들께서 논란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논란이죠?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두 번째 율법을 준수해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교리죠. 없앨 수 없는 단단한 교리, 구약부터 흘러나온 교리. 유대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첫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짓는 정확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왜? 자기들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율법 안에 있었고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도 그래야 된다라고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 있는 사도들이 올라와서 바울과 또 이 베드로도 올라와서 여차여차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일한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다라고 언급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구약의 아모스 9장에 이러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지 않았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는데 바로 다윗의 후예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도로 줄을 찾게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여신다. 이방을 위해서 전도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엄한 것을 그들한테 받으라고 할례라든 율법의 엄한 걸 가르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되 목매던 것과 그 다음에 피는 멀리하라라고 가르치는 걸로 나옵니다. 다시 보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족쇄, 우리는 가장 보수적이야. 이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한 형태였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는 구약의 할례 대신에 이제 세례로 바꿔지게 되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틀에서 이런 가정 중심 교회로 바꿔자나 그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배웠고 성정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변해 나가는 어간에 고넬료 가정 부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 중심 교회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아까 8장 4절에 흩어진 무리들이 하고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얘기가 언급되고 이방을 부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1장 19절 보면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러 지역 헬라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가 형성됩니다. 재미난 것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인들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바나바 목사를 불러온 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교회를 지금 분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쉬운 일들은 아니죠.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 기억할 것은 한국에 아직도 4,500만이 안 믿어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여러분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것은 큰 교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조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놀랍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함영일 목사님 설교 40분 가지고 생겨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 번째로 흩어진 무리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고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주의한 재미난 말씀이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아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그냥 읽으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라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헬라당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헬라꾼들 아이고 머릿속에 갑자기 막히네요. 그 당대 낮추는 이야기, 굉장히 좀 그런 예를 들면 벼슬아치라든지 이런 낮추는 이야기로 쓰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 작은 공동체가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예수 믿는 놈들이네,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사네 하면서 질시하면서도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헤롯당과 낮추는 얘기처럼 부른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저놈들 말이야 예수처럼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잘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부정을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기독교인들이 도처에서 만들어가면서 뻗어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연결되면서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얘기가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극명히 대조되는 것은 사도들은 전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중심하다 보니까 떠나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이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나머지 기록들은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흩어진 무리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배웠던 대로 이제 그걸 우리 현대적인 선교 목회용은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자기가 빠져나 바로 그 가정의 그 그룹이 작은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주변을 변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은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전도 이전에 삶의 모습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자 목사님들 중에 아주 개척을 잘하신 분들 여러 사람 계시는데 주일학교 전도사로 부임하셔가지고 좀 큰 교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란 고백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끝나고 나면 이 전도사님이, 집사님 친한 친구 전도 못하지요? 여러분 친한 친구 전도하나요? 친한 친구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예? 너나 나나 똑같은데 교회 다니니까 뺀 거 똑같잖아. 참 할 말이 없는. 이분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친한 친구 불러서 밥 한번 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자기 집에 집사님 부부, 친한 친구 부부, 전도사 부부 세 가정이 밥 먹고 도란도란 저기면 3시간. 두 번째는 누가 부르죠? 전도사님이 자기 가정에 부릅니다. 소찬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또 3시간. 그러면 그쯤 되면 눈치가 빠른 또 친구가 자기 집에서 불러요. 3시간씩 안방에 앉아서 전도 못하면 목사 그만둬라. 그래서 6개월 동안에 60명을 모아서 교회 개척했어요. 지금은 관계 전도입니다. 길에서 나눠준 것도 귀해요. 하나님 쓰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관계 전도들입니다. 내가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 친구 2사람이 모여가지고 친한 친구 하나 불러오고 또 그들이 변화되면 또 하나 불러오면 이게 분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지금 몇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구역, 셀이 몇 개냐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셀이 몇 개 그러면 대충 얼마 모인 줄 알고, 또 보통 셀은 아무리 늦어도 1년에 한 번씩 분가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 이야기. 그래서 몇 명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교회가 몇 명 세례 주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 말씀하죠? 믿지 않은 영혼에게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믿지 않은 영혼이 회개될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오면 그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일, 우리와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컸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보여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에 보여준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중심 복음이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그러면서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를 거론한 가운데 지금 성경제자 누가는 성전에서 집으로 지금 바꾸어가는 이야기, 형태가 바꾸어져가는 이야기. 전통의 메인 사람은 성전을 떠날 수 없었지만 전통이 아니고 주변에 먼저 늦게 믿은 사람들은 전통에 매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가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뻗어나간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이 처음 있는 교회들은 아닙니다. 80년, 70년 중반, 80년 어간에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지역이 하고 버클리 대학, 한쪽은 버클리고 한쪽은 오클랜드입니다. 근데 양쪽에 있는 이 박사 과정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변화되다 보니까 모이기 시작한 게 중간에 장소 이름 하나에서 이 버클랜드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 과정을 끝내고 보스턴 지역으로 한 가정은 박사 과정 하게 되고 또 몇 분들은 가면 우리도 가서 잡을 거기서 얻어가지고 우리 제2 버클랜드 교회를 만들자 해서 몇 가정이 옮겨갑니다. 거기서 또 몇 개 옮겨져 가지고 6번째 교회가 우리 서울 방배동 언덕 위에 3층짜리
한층 빌려서 교회가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6가정인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툴로 영어를 썼습니다.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주고 영어로 공동체를 만드니까 교회가 한 2년여간에 300명으로 큽니다. 그게 우리가 또 감당할 장소가 안 되니까 3개로 분할해 갑니다. 그 중에 3번째 분할된 교회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 평신도시인데 70명 관리하시고 제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눈을 떴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맨하탄에 가시면 헌트 대학교 빌려 쓴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서 분가해 도시 선교 내 젊은이들 공동체 분가해 가서 제가 알기로 20몇 개로 분가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 일 분가할 때 뉴저지를 분가한다니까 자기가 팀에 들어갔어요. 그 팀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고는 나중에 또 보스턴을 분가한다니까 또 보스턴 또 따라갔어요. 지금 보스턴 살아요. 또 둘째 딸아이가 거기에 의대를 졸업하고 또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서 북부 맨하탄 지역을 분가한다니까 그거 또 따라가서 일을 해줘.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들이 큰일 했더군요. 그래서 야, 목사님 나보다도 훌륭하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다 안주하고 싶어 하는데 새롭게 영혼들이 뻗어나가는 일에 갔냐 해서 참 제 딸들이지만 참 박수 쳐주고 싶은 그게 본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규모를 보는 게 아니고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면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고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놀라운 은총들입니다. 저 주변의 교회 한 목사님은 9번 분가시켰고 5번 분가시켰고 19번 분가시킨 교회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직도 4,500만이 믿지 않는다는 걸 통해 가지고 관계 속에서 젊은이와 전문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미국도 베이비 부머 시대 2차 대전 끝나는 어간에 베이비 부머 시대에 갑자기 경제가 크니까 이 교인들이 굉장히 좀 부한 삶을 살면서 교회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 대도시에 제1장로교회, 제1침례교회 교회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샌 앤토니아라는 지역을 가니까 교회가 한쪽 길이가 200m입니다. 200m 전체가 지붕으로 둘러 있습니다. 안에 오솔길도 있습니다. 안에 건물 안에 골목길을 만들 정도 그 안에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저희들이 예배 참석할 때 30명 참석해요. 본당을 냉방을 못 하니까 조그만 교육관 방 하나 에어컨 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 안 보나 하고 나오니까 할머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린다 해서 30명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희 부부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큰 교회 내에 민가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민가가 없기 때문에 모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시대 때 짓고 베이비 버스트 시대 때 그 다음 세대 때 이 서버번 에어리에다가 교회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 오시면 도심지에 호텔이 있다 보니까 가서 교회 죽는다 사람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차를 타고 1시간 30분 나오면 2만 명 교회, 3만 명 교회, 5만 명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많습니다. 자, 문제는 3세대입니다. 손주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 교회당을 유지할 여력이 안 됩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면 최소 넷플릭스 보고 또 유튜브 보고 이거 내고 한 대 150불, 200불 들어갑니다. 식구 4명이면 적어도 800불 정도의 돈들이 다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 비용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짓는 여건이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틀립니다. 형태가 바뀝니다. 50명, 100명 되면 2개로 분가합니다. 50명씩 모이는 교회를 6개, 8개 모자이크 교회라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메이컨에, 조지아 메이컨에 가시면 성경교사 출신으로 훈련받은 분들이 1가정, 2가정 전도합니다.
5가정이 되면 또 분가시킵니다. 5가정씩 모이고 그 다음에 8개 작은 교회로 뻗어나가면서 함께 못 모이니까 한 달에 한 번 공원에서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바비큐 파티를 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새로운 사람을 서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커져나가는 그들은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건축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교와 구제를 한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가 커져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 모아서 으쌰으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어요. 한국의 9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 큰 교회 잘못됐다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21세기는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고 계세요. 그 쓰시는 방법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영국에 가면 교회당 문 닫는다. SNS에 보면은 닫는 교회 뭐 캬바레가 되고 미술관이 되고 뭐가 되고 좀 불편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집 뒤에 있는 뒤뜰 교회 가든 처치라는 뒤뜰에 5가정, 3가정 모이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길거리 모이는 교회 많습니다. 모여서 흩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그만 주중에는 각자 집에서 모이면서 일이 벌어져 나가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성경 저자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보내는데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모두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에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문화하고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한 군데 더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느니 내 집에 있는 게 한 번 더 나온 게 로마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본래 헬라 말로 내 집에 있다를 때는 예를 들면 원어를 쓰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엔토오이코라 해가지고 본래 쓰는 단어입니다. 그 집에. 근데 여기에 저자 의도로 카토오이콘, 카타오이콘 해가지고 카토이콘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 써가지고 특별한 모임으로 함께 그 집에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누었던 그 교회 모인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문안하노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 속에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서 성경에서 말한 교회가 뭘까? 그들은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뭘까? 사도 바울이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뭘까? 어떤 교회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 좋은 교회 모습은 함께 모아서 음악 예배만 하고 문화 예배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러와서 그 새신자를 훈련해서 다시 그들을 전도하게 만들어주는 재생산 구조. 믿지 않은 자가 훈련받고 다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재생산 구도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되었더니 그 일이 뻗어나갔던 대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교사가 돼서 간사가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담당해야지 하고 북경에 갔습니다. 북경에 가서 북경대, 청와대, 민족사범대, 중국의 인류대학입니다. 북경대면 그 큰 군에서 한 명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재들.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북경의 방값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인류대 어느 날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전도합니다. 관계를 맺고 전도하고 방이 없다면 우리 집 와서 살아. 그래서 한 방은 자기들이 살고 하나는 남자 방, 여자 방. 방에 2명에 3명씩. 그래서 작게는 4명, 많게는 6명을 데리고 삽니다. 함께 살면서 방값 아주 싸게 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4년 동안 지나면 성경 한 10개 배웁니다. 졸업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선생님 나도 어떻게 할까요? 본대로 해라. 근데 자기들도 직장 얻자마자 결혼하면 방 3개째를 얻습니다. 또 학생들을 데리고 먹고 살고 20년 동안에 성경 교사 250명을 키웁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분들 일부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선교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지방에 가서 하지만은 14명 식구들이 야 우리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우간다에 선교를 갔습니다. 우간다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간다 국립대학교 법대생들을 의도적으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살면서 변화해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간다 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통역을 통해서 영어로 한글을 영어로 통역하고. 근데 우간다 사람들은 문서 문화권이 아니고 구전 문화권입니다. 네, 문서는 기록한 게 아니고 귀로 들으면 외워버립니다.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들으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2시간, 설교만 2시간, 통역이 있으니까 14주, 15주 끝난 다음에 100주 주고 그동안 설교한 거 적으라면 90% 씁니다. 우리하고는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 문서에서 어떤 너는 나중에 넌 문서는 못 찾지요. 근데 그들은 중요한 거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이 변화된 게 뭐하죠? 자기 동네 가가지고 자그마한 교회 성경 가르칩니다. 맨 먼저 목사가 변해요. 교인들이 변해요. 교인들이 변하면 그때 그 14 선교사의 헤드가 또 한국 분이 한 분 따라가셨어요. 그분이 경상남도 분입니다. 경상남도에 가서 자 교회가 이렇게 변해간다.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선물로 건물 하나 지어주자. 그럼 만불 헌금하면 자재만 삽니다. 그럼 그 동네 가면은 건축만 해주는 장로님, 건축만 전문하는 집사, 선교사가 와 계세요. 평시도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자재가 오면은 교인들과 3개월 넘어서 그 건물을 지어줍니다. 온 교인들이 달라붙어 교회가 변화되면 건물 지어지고 교회가 변하면 건물 지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교회 몇 개 지은지 아세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여줘요. 460인가 지은 겁니다. 자, 14가정이. 그래서 중국 선교사 너희들 참 잘한다 하고 나 박수를 치고 그 선생 문마테라는 선생 참 귀한 일 했다. 아니 영적인 자손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우간다를 변화하구나 했더니 중국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간다 전도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뭐하러 왔는데 우리 중국의 맨 처음에 선교사라와 전해분이 영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려고 보니까 아프리카에 각 사업의 주인공들이 영국 사람일 때 인도 사람이 집사 노릇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인도 사람이 산업 전반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데 그들의 집사가 우간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간다 대학생들 변화시켜가지고 인도 대학에 파송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인도로 보낼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루어서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중국 선교사 뭐라는 겁니까? 잠깐만요. 우리 마지막 목표는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 대학생들 훈련해가지고 우리에게 처음 선교를 보내줬던 영국 대학을 바꾸는 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들은 가능하리라 보아줘요. 왜? 먼저 말씀을 배운 자가 죄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 이끌고 이어져 가면서 교회가 뻗어나가는 이야기 사도행전 제29장이 도처에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을 받고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왜 성전에서 집으로 바뀌었을까? 왜 고넬료로 부르셨을까? 이런 어느 한 장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을 흘러나가는 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이섬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2의 바이섬, 제3의 바이섬들이 만들어가면서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 그래서 3번의 바이섬,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도 바이섬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계가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물들도 주시고 좋은 친구도 주시고 좋은 열정들 베푸셔서 주의 일을 21세기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